저희들은 지금 대림절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죠. 그리고 그 시리즈 설교의 상징이 되는 것은 촛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소망 가운데 한 주를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주도 안타깝게도 절망이셨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그 소망이 나에게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소망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로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평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실까도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든 기대 그리고 그 희망이 물거품처럼 여겨질 때가 여러 번, 또 아니면 종종 우리를 힘겨운 자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아수르의 모습과 미가 선지자가 바라봤던 아수르의 모습과 또 자신들이 겪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와 갈릴리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상황을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조금 더 그 상황이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칼날을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쓰는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남유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 땅도 유린하고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의 평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오히려 사치와 같은,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죠. 아수르라는 그 대군의 이름은 바뀌어지지만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오늘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답답한 현실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던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문제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아수르에 포위당하여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진정한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용사, 장군,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언급하지 않고 4절 말씀에 가보니까 누구를 언급을 하냐면 목자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무기가 뭐죠? 목자의 무기요, 강한 자신감이요? 아니죠. 목자의 무기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끝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꺾여져 있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요 실제로 1m 어간되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목자의 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이 무기와 아수르의 창, 그 당시 아수르의 가장 큰 무기는 장창이었다고 하는데 그 장창과의 무기의 싸움이 됩니까? 지금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그 목자보다 그 문제를 정말 돌파해낼 수 있는 용맹한 장수,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그것이 필요한 거지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목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목자가 누구랍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지금 뜨뜻하시니까 졸리시죠? 예배 시작하면 이거 히터를 꺼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사실 저는 덥거든요. 이 자리가 여러분도 높게 있으니까. 근데 꾸면 또 목사님이 당신만 생각한다고 이러실까봐 그냥 두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이 자리, 이 말씀 20-30분 말씀 갖고 일주일 사시는데 깜빡 조시면 축도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 사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목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용사, 우리가 기대했던 장군보다 더 크신 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이름을 다른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현실 속에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문제 해결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절망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절망을 많이 하세요? 언제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언제 가장 큰 절망을 하십니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을 겪는 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끔찍한 상황에 나 혼자뿐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고립감, 그 외로움이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방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찾지만 어떠한 응답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강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내뱉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지나칠 정도로, 아주 무서울 정도로 힘든 외로움 가운데 고립시키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을 배신하시면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본문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서다라는 단어예요. 이 서다라는 단어는 단어인지 앉아있던 이가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를 가장 잘 해석한 주석이 브루스 윌트키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 이런 뜻이 되어져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 앞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어 태세를 갖춘 목자의 치열한 경계. 치열한 경계. 아수르로 비유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을 충분히 두렵게 만드는 그 현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신대요. 근데 이 서다라는 단어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치열할 정도로 경계를 갖추며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버티어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중요한 의미가 돼요. 여러분, 목자 그랬으니까 목자 곁에는 양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그 양 비유를 하실 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꾼 목자는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어찌합니까? 내 목숨 살리겠다라고 양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양의 그 울부짖음, 양의 그 두려움을 참 목자는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늑대의 그 앞에 버티어 서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내 가축을 위해서, 내 소유물을 위해서 주인이요 목숨을 건대요. 목숨을.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거시는 각오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막아서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상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보통 이 당시의 왕들은 보좌, 장신들의 그 왕자에 앉아서 군림을 해요.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내가 나서지 않고 신하들을 보내던가 백성들을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도 참 목자 말입니다. 참 목자는 맹수가 우글거리는 거친 들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양떼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버티어 서시는 분,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요. 성난 무리, 그들은 아마 아수르와 같을 것 같아요. 수많은 돌들, 그것도 아수르의 공포와 두려움의 실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현장에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스데반의 눈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서 계신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고통의 자리에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손을 벌려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스데반이요?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자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우리가 그냥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불 펴고 자자 이게 아니라 엄마 품 안에서 자는 아이를 빗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스데반의 이 상황이 엄마 품 안의 상황일까요? 아니죠. 원수의 목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서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가 그에게 다가와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결론처럼 주어져도 성경은 아니 저가 하나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저가 순교하였더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구체적으로 돌을 맞고 왜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서신 것들을 바라보며 성경은 그가 잔다라고 표현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겪는 자리는 어디십니까? 아수르보다 더 큰 두려움과 그 현실 속에 오늘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러분 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파하는 그곳에 나도 있단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버티어 서서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가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림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앞에 서주십니다. 수많은 화살, 수많은 비난, 수많은 그 문제들의 그 고통들을 다 친히 감내해 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책임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대림절 이 축복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보이세요? 안 보이셔도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얼른 오시게.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앞으로 문제가 다가오고 아수르보다 더 큰 실망감과 절망이 다가올 때 꼭 발견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은 뭐지요? 내 앞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선언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축하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길러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사실 외적인 문제도 너무 힘든 건 맞아요. 상처를 당하고 또 아픔을 겪고 수많은 그 외적인 것 때문에요, 우리가 그거 예수님과 함께 버티는 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럼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가, 외적인 문제가 내적인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다가온 그 절망, 내 앞에 다가온 그 두려움, 내 앞에 다가온 그 실망감, 배신감이 내 안에 큰 상처를 남겨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것. 이게 사실 외적인 상처보다 더 무서운 상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처를 겪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답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지 5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앞에 있는 목자. 그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요? 평강이 될 것이래요. 원어로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원어로는 이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평강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평화, 하나님 주신 그 평화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조바심 가운데 왜 자꾸 우리가 무너집니까? 사실은 이 평화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두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조건,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될 수많은 것들, 또 그것도 아니면 내가 따야 되는 수많은 자격증과 같은 전리품들, 그것들에게 우리가 혹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이 채워진다라고 그 다음에 삶이 평안하였더라라는 것으로 귀결되나요? 아닌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예전에 등산, 청년부 때 등산을 갔잖아요. 등산. 물론 교육전사 때도 등산을 가고, 지금 가라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등산을 딱 청년 때 딱 가서 등산을 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등산이. 그도 그럴 것이 뒷동산도 안 가보는 제가 설악산 이런 데를 다니니 이게 무슨 등산이 되겠습니까? 고생이죠, 고생. 그래서 그냥 고생을 하면서 억지로 막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서 한 분이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왔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아이, 거짓말. 다 오긴요. 정말 그 말처럼 딱 봤더니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와, 다 왔나 보다 딱 올라갔더니 웬걸요, 그 뒤에 더 높은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절망. 꾸역꾸역 올라갔지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만나는 사람보다 다 똑같이 하시는 말,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다는 말을 3시간 동안 들었어요. 이게 다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의 고개만 넘은 거예요. 그 뒤에는요, 더 큰 고개, 더 가파른 고개, 더 험난한 고개가 버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조건, 이것만 해결되면 나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 결과들, 안타깝게도 우리를 온전하게 평화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건에 기댄 평화는 마치 진통제와 같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거 예를 들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못 들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여러분, 진통제 아시죠? 그 순간은 고통을 멈추게 해줘요. 그러나 한시적이죠. 그 진통제가 우리를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통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풍랑을 만나요. 풍랑도 만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가 거반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곧 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점잖게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두고 주무시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소리를 지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어에는 소리를 지르는 그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호들갑 떨면서 와, 나 이제 죽게 됐어, 나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그거요,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비명질 수밖에 없는 현실들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남들이 들을까 봐 조용조용 할 뿐이지 가슴으로 수없이 외치는 그 비명들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툭 던진 차가운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들, 밤만 되면 찾아오는 수많은 불안감 때문에 수면제 없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갑자기 숨이 막혀서 공황장애처럼 다가오는 그 고통 가운데 오늘도 울부짖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뿐이에요? 가족은요, 스위트홈,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줘야 될 가족이 오히려 상처를 줘서 가족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 고통 때문에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탄식, 사실은 우리들의 탄식이죠. 이러한 탄식, 그런데 이 탄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겪을 때 그 배 안에 누가 있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거반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침몰한 게 아니에요. 거반 잠기게 될 것뿐이에요. 여러분, 즉 내가 침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난 침몰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주무셨대요. 여러분, 이 상황에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결국 이 배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 거반 잠기게 되어져도 반드시 이 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반드시 도착지에 도착한다. 이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지네들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풍랑이 찾아오고 이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배에 물이 가득 차도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깜짝 놀라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배 안에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 안 계세요 혹시? 그러면 예배 끝나고 딴 거 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부터 다시 하셔야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세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삶을 이끄시겠다라는 결론을 보여주신 것인가요?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무엇하겠다라고 달려들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바람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개입하시며 거라사 지방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상황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물에 잠긴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평화이다.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 조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이 변화되어져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언제든지 진을 치고요, 광풍과 그리고 물이 잠겨지는 그 역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과 밖 모든 상황을 개입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샬롬, 평화의 복을 누리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신뢰하랍니다. 기억하랍니다. 그러기 위해
대림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대림절, 이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수르와 그리고 강풍, 큰 파도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문제 앞에 버티어 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셔서 그 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평안함을 도와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